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항상 주여 아버지 겸손하여 주여 거룩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주여 다시 주여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이 약간 샌 듯하죠. 예, 감기 이제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와, 이번 감기는 희한한 감기를 걸려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과 로마서 마지막 4의 6과 14장 관찰 작업을 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너의 믿음으로 연약한 형제를 받으라 그거였고 13절에서부터 23절은 너희 믿음으로 연약한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큰 단락 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강한 자는 믿음은 강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면 믿음이 약한 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의 그 삶과 그 동기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왜 믿음이 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중인데 21절까지 했습니다. 21절까지 했는데 13절은 너의 자유함으로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또 16절은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선하지만 우리 선한 것으로 다른 형제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치만 잘난 체해 하는 비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교회에서는 제가 권사입니다. 그래서 쭉 모여서 팥죽을 먹으러 갔었는데 돌아와서 집에 와서 누워서 자려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어디 누구를 만나고 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았나 했나 생각을 해보고 혹시라도 누구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심령 속에서 그 생각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밥값 내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그러지 않았나 막 다른 분이 내려고 그러는 걸 억지로 막 제가 냈는데 그게 좀 마음이 걸렸습니다. 19절 화평일 있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화목해지라 그 얘기예요.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바라라. 식물은 제사 지낸 고기를 파는 이스라엘이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 고기 다 못 먹으니까 다 시장에 내다 팔거든요. 그거를 사다 먹고 그것을 먹는 것을 보여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믿음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무엇이든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조금 어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22절
그 다음은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22절입니다. 음식 문제는 믿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내가 믿음 좋으니까 고기는 막 나는 먹어도 되는데 막 그러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가 이것을 먹으면 꺼리키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같이 안 먹고 그를 위해서 그 고기를 안 먹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 강한 믿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22절 그 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됨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연고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믿음이 연약한 대로 강한 자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23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예, 사실은 믿음으로 쫓아하면 다 죄가 아닌데 예,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걸 못 보아 넘기는 거죠. 옳다 하는 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 도키모스 시험받은 입증된에서 유래했는데요. 시험하다, 조사, 검사하다, 시도하다, 시험되거나 입증된 것으로 봤다, 시험으로 입증하다, 인정하다, 좋은 것이라고 단정하다. 예. 재론서에서 순금을 내는 것처럼 시험하여 진리를 분명히 한 것, 시험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것, 믿음으로 검증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세상에 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검증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검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걸 못 넘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은 모든 것은 선하니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저도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평가받는 저도 제사 지낸 음식 위층에서 한번 가져왔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안 먹혀져요. 왜냐하면 꺼림찌개서가 아니라 먹어서 나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떡, 전, 뭐 그런 것인데 다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당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먹기도 싫거니와 꺼림찌거기도 하거니와 또 먹기도 싫거니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서 남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 건강한 사람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먹는 것에서 자유를 누리라. 1절에서 3절 사랑으로 지식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랑으로 지식 교만하게 사랑 덕을 세웁니다. 이게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죠.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만물을 근원이 되시니 속된 것이 없음 많은 우상과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꺼림직한 그 마음은 그 마음일 뿐이에요. 우상이 무슨 그런 것이 아니죠. 귀신이 어디 있어요. 7절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옛 습관 가진 형제들 우상 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8절 식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 먹거나 먹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풍성함이 없는 것이죠.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대요. 식물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10절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서 먹으면 약한 자들도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잼을 먹고 죄짓게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제물이다 그러면서 먹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먹고 나는 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1절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함.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12절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됨.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예,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13절 식물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바울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행합니다. 19절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됨.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예. 다른 사람이 꺼리 끼는 것이라면 내가 조금 절제하고 많은 것이 낫지 않을까.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됨. 예,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여서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여. 이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많이 쳐가고 그런 음식들을 먹고 나는 믿음이 좋아 이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이걸 먹으면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내가 이걸 안 하겠다.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동기 반드시 행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라.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옵니다. 14장 10절. 왜 뜬금없이 로마서 14장 10절이 나오냐? 10절이 왜 나오나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형제 판단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이라. 는 얘기죠.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비판하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때에 이것도 죄로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무섭습니다. 온전할 자가 없으니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해봅시다. 네, 바꿨습니다. 자, 적용점을 제가 보겠습니다. 판단은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가? 나는 연약한 형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줄 준비가 된 자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결과를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나 사회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하고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조건을 개선해 주신다거나 우리를 번듯하게 바꿔놓으시지 않고 보잘것없는 지위와 무력하게 그지없는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할 만한 어떤 재능이 있더라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마디로 배알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에 대한 복종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권세에 대한 복종 얘기가 저번 주에 했는데 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제로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 권세에게도 복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어도 그 형제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거 모두 다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를 자기가 죽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산다 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맞지 않아요? 요 앞에 제 아파트 앞에 마당에 나가서 잠깐 모이면 한 서너 명이 모입니다. 근데 서너 명 모이는 그곳에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정말 의견이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좋겠다는 바울은 5절에서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느냐, 주일을 성일로 지키느냐 하는 논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의 편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 일이 두 가지가 다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14장 1절에서 먼저 다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미 전해진 것이며, 15장 1절에 가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남의 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를 내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주께서 세우시는 그 인생을, 남의 하인을 우리가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우열이 아닌 사랑하는 것에 달린 것인 일이며, 이 문제에 대한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 먼저 깨닫고 나중에 깨닫고 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평명적 차원에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든지 나중에 믿은 자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도 내 자식, 얘도 내 자식이란 그 얘기죠. 평면적 차원에서 대등한 이들의 우열을 비교하듯이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다들 각자의 신앙을 다른 방식으로 확신하는 셈법인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과 정황과 조건을 긍정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고 나중 깨닫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먼저 깨달은 자나 나중 깨달은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여서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덜 자랐으면 그 믿음 덜 자란 그 형제를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가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나쁜 자나 연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 때문에 불평인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나오잖아요. 먼저 와서 일꾼들 부르는 이야기. 예.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찍 온 자나 늦게 1시간 전에 온 자나 12시간 전에 온 자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는 그 주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만,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제 양심에 무엇이 생겨요? 꺼리낌이 생기면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밤마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 일들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어요. 짐승이나 이런 것들한테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신앙의 전부를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를 담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지금 현실, 자신의 지위,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웃 안으로 우리가 점점 직접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 할머니들하고 친숙하게 지내다 보니까 할머니를 많이 쓰다가 교회 가서 한 분 권사님한테만 제가 그래요. 정말 할머니처럼 생기셨어요. 조그만 하셔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 권사님이신데 자꾸 권사님이라고 안 하고 그분만 보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이 돼. 그 이상하게 해서 할머니라고 불러줘요. 이상하게.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제가 그분을 부르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의식을 안 하고 부르면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어저께도 한번 할머니 하다가 권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할머니를 많이 부르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할머니는 막 이러고 제가 나이가 그분들보다는 좀 어리니까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습관이 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처음 간 날 참 저분은 진짜 할머니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자꾸 할머니라고 불러줘서 큰일 났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막 의식하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분을 만나면. 7, 8절에서는 14장 17, 8절이죠. 약한 자 정도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며 모두의 주인이 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주로 오시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지만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로 한 자들에게 자기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기로 한 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지 말고 약한 자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살기로 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과 사망이라는 묶을 수 없는 간격을 묶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은 사망으로 뛰어들어오셨잖아요. 사망이 있는 우리에게로 뛰어들어서서 우리 사망밖에 소망할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것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읽습니다. 생명과 사망이라는 묶을 수 없는 간격을 묶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범이 되려고 해서 막 1등 되어가지고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 앞에서는 같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자기도 믿음이 약한 자처럼 행동한다, 그 얘기죠. 신앙의 성패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완성하신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나 운명이 예수님으로 확인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분명한 증거로 삼고 있어서 확증된 것이 바로 본질이므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 똑같은 모양새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왼수들과 같이 산다는 것을 알고 보완넘겨주고 견뎌내주면서 저도 나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깨달아가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고 그를 깔보거나 낮춰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내가 믿음 없을 때처럼 지금 그런 상태구나. 그러니 보아 넘겨주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도 그때가 있었잖아요. 믿음 없을 때가. 그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3번 저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할 때. 이거 쓰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쓸 수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으로 나만 생명과 진리를 줄 수 있다 하시며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인격, 모자란 이해, 미달이 되는 인내심, 그 위에서 일하시는 것에 능하신 분이시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정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요. 저는 아주 성질이 못됐습니다. 예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
실수에도 그냥 넘어가 주어지는 부분이 없었던 사람이고, 장사를 이제 전에는 뭐 지금은 시장들이 잘 돼 있어 그런 것들이 없지만, 전에는 그 야채를 요것저것 많이 싣고 추력이 옵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흠뿐이었어요. 이거는 뭐가 이렇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살려다 가잖아요. 장사한테는 손해죠.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다음부터 제가 가서 서 있으면 물건을 잘 사람들이 사갑니다. 왜? 칭찬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좋네 막 이러고. 그게 바뀐 거죠 제가. 그 모난 성격, 모난 인격이죠. 모난 인격. 그게 모났던 인격이 둥그러워진 거죠. 예. 모자란 이해.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모자란 이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그것이 요만하니까 그냥 그게 다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우리한테? 미달이 되는 인내심. 참성이 없었어요. 성질은 급하지 사면성은 없지. 입은 빠르지. 그러니 모난 인격, 모자란 이해, 미달이 되는 인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거죠. 불평, 불만이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든지 보면 좋은 것을 찾아서 그 입술로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그런 일들이 요즘은 없지만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이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요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는 싱싱하고 좋네. 혹시라도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그런 데가 난장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난장이. 그러면 가서 칭찬을 해주면 옆에 와서 보던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몰랐었죠. 예전에는. 모난 인격, 모자란 이해, 미달이 되는 인내심, 참지 못하고 말해버리는 것이 모자르된 인내심이죠. 그 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위에서 일하시는 것에 능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저는 이 모난 인격, 모자란 이해, 미달이 되는 인내심이 자주 발동합니다.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잘난 척이죠. 말하자면 잘난 척. 남을 찍어 눌러서 나를 잘난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우월감. 못난 인격이죠. 못난 인격. 모난 인격만이 아니라 못난 인격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우리의 그 못난 인격 위에서 일하시는 것에 능하신 분이시며 이런 방해물들이 걸림이 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방을 하고 해치고 못 믿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말하고 살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방해 공작이 하나님을 이 일을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못나고 모난 인격에 모자란 이해에 미달이 되는 인내심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실패하고도 바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것이 또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를 또 하면 됩니다.
그게 며칠 걸리잖아요. 며칠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며칠 회개할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래 며칠 회개할 만큼 큰 방해를 했던 것이죠. 마음이 그것이 찝찝해가지고 자꾸만 회개를 하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는 가서 주일날이면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 지으면서 우리랑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심하게 죄 짓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죄 짓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솔찬히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 들끓고 있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 그 속에는 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우리의 꾀로 잠시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하겠다고 뒤돌아설 수도 있겠으나 그 숙제는 다시 시간을 두고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 품으신 뜻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버티고 에이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 나 안 해요. 또 에이 이렇게 벗어나야지. 그리고 내 꾀로 벗어나요. 근데 그 숙제는 다시 시간을 두고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같은 문제가 뭐 한 달 뒤도 좋고 1년 뒤도 좋고 2년 뒤도 좋습니다. 옵니다. 똑같은 상황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품으신 뜻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품으신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바뀌어야죠. 오늘 새벽에는 좀 가보려고 새벽 예배를 가보려고 자려고 그러고 시간도 맞춰놓고 다 했는데요. 눈이 말똥말똥 떠져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잠을 안 자면 저는 또 면역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못 가겠어요. 가서 움직거리기가 힘들어서. 그때 또 그 시간 되니까 졸려요. 아침 5시 반쯤 되니까 5시 조금 넘으니까 이제 그때서 졸리더라고요. 이야, 사단이 하는 짓이죠. 내일 아침에는 이겨볼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결과들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거듭 주어질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 없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에 담긴 깊이와 넓이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신 뜻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우리의 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결과들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거듭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험이 계속 옵니다. 똑같은 시험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집사가 되기 싫어서 나는 저 교회로 갈 거야. 그리고 옮겨갔어요. 그 교회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또 괴롭혀요. 그거 같은 시험이잖아요. 뛰어넘어야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 없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에 담긴 깊이와 넓이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인생의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억울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의심이 나는 것을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형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울 준비가 된 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 많이 합니다. 실패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실패하는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으쌰으쌰 일어납시다. 승리하고 오늘도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하면서 삽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나고 모난 인격,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우리의 주여 아버지 부족함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미달되는 주여 아버지 인내심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패로도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4장 해석을 하고 15장 관찰을 해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15장 관찰해 주세요. 예.